네, 오늘 7월 19일 함께 아침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에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상을 숨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이제 9절 말씀부터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20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로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 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렇게 해서 계속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잡혀온 이유가 바로 이 우상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추종했습니다. 우상이 나에게 줄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것을 비웃으면서 그것을 조소하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까지 이것이 책망받아야 될 일인가? 이게 죄성의 가장 근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신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가 필요하면 부를 주는 신을 만들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는 신을 만들고 아들이 필요하면 아들을 주는 신을 만들고 좋은 친구가 필요하면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는 신을 만들고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다 이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 이 우상을 만드는 것에 몰두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가는 데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는데 바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죠. 그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에게 능력이 있는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무로 만들고 쇠로 만들었습니다. 대패질에서 만들고 열심히 달궈서 두드려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도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인데요, 이게 딱 우상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못하고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이게 우상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습, 무능한 모습,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열심히 만들고 그 우상을 사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이 나에게 줄 복을 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습이 가장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보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열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건강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그 비극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 안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이 이사야 시대 우상을 만드는 모습은 우리 오늘날 시대의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가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상이든 오늘날 사회에서 물질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들이든 인격이 없는 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이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가슴 뜨겁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마 오늘 록다운 때문에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그 자리를 인격이 있는 모습으로, 인격이 있는 존재로 지으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격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아기 원숭이에게 그 분유를 주는데요, 한쪽은 철사로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놨고 또 한쪽은 헝겊으로 엄마 원숭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기 원숭이가 헝겊으로 된 엄마 원숭이를 찾아가는 걸 보면서 원숭이도
더 부드럽고 따뜻한 걸 좋아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헝겊으로 만든 게 우리에게, 이 원숭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필요한 건 결국 엄마죠. 체온이죠. 사랑이죠. 지켜주고 보호해줄 엄마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엄마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뭐 일정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죠.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의 특정 부분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믿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하루 우리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깨똑을 보내든지 아니면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든지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든지 인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격려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역할들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고 내가 가장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 하루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지으신 그 사람들을, 인격이 있는 존재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함께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며 그토록 갖기 원했던, 이루기 원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망들이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완전케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인격이 있는 사람들을 잘 하나님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록다운이 길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이 시간들도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우리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이렇게 몰려있는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의 일들을 함께 위해서 주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 일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를